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수요 교리 특강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이 죄, 타락에 대해서, 그래서 죄인으로서의 나 두 번째 시간, 이 죄인으로서의 나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것을 우리 죄의 기원으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것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 원죄를 이야기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는가? 마치 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듯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선악과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치 로봇처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아담의 불순종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이 아담의 불순종은 죄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리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되려 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할 때에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 아주 좋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인본주의나 휴머니즘의 이 뿌리를 보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죄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죄를 생각할 때 우리 인류의 타락과 이 죄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악, 그리고 죄, 그리고 유혹, 이것은 외부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간의 타락이 기록된 창세기 3장을 보면, 특히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하와의 유혹이 뱀, 그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뱀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이 뱀은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유혹을 한 것은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함으로써 죄를 짓고 마귀가 되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이 마귀의 유혹을 먼저 받은 것은 하와죠. 자, 그런데 인류의 죄의 기원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 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죄의 결과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을 이제 믿지 않는 분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여기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죄의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제 이 마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단계로 접근을 하고 다가오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또 모든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는 다 먹어라. 다 먹고 오직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해요. 참으로 정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은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그랬니?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죄의 단계는 의심입니다. 의심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 그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이 하와의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죽을지도 몰라. 의심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와의 말에서 보면은요, 하와가 어떤 마음입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었을 때에 하와는 그 의심을 하면서 마음에 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만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이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고 불만이 들어가면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하와에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지 않으면 사탄은 그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가면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거죠. 아까 제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죄는 뭡니까? 이 사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이 네 번째 단계는 뭐 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아까 제가 인본주의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본주의의 근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에 모두 깔려있는 인본주의는 내가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그 과학과 기술과 모든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3장 6절에 보시면 하와가 이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실과를 보니까 어떠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다. 그 열매로 보였다는 거예요. 뭡니까? 욕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욕망이.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6절에 세 가지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말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봅니다. 그 욕망이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단계가 욕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불순종이죠. 불순종.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누구에게도 줘요?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할 터인데 같이 그 불순종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타락이 이루어지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죄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 번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보면은 넉사자 밑에 안일 비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 한자대로 하면은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예요. 네 가지가 아닌 것. 자, 뭐예요? 불법, 불순종, 불의, 부정.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것, 바로 그것이 죄예요. 또 불순종, 순종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한 것. 또 불의, 의가 아닌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의죠. 그런데 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불이에요. 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 정이 뭡니까? 정결하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 불법, 불순종, 불의, 부정, 이 네 가지가 아닌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는 좀 우리가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죄, 그냥 세상적인 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 이것을 생각하지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한다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 또 법도 윤례, 그렇게 계명.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죠. 불법,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까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 빗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에 그 관역 중앙 골드 10점 만점을 맞는 곳을 향해서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살이 전혀 다른 곳으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죄의 의미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뿐인가요?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의 죄를 생각하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세상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진정한 죽음은 뭡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죽었던.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깨달을 육체가 없고요. 율법으로는 그저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 오늘 죄인으로서의 나.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죄를 깨닫고 사실은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절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의 의미가 없어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절망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죄,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죠. 죄의 결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제가 지난주에 원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의, 오리지널 righteousness, 이 원의, 이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 빠졌어요. 전적인 타락, 원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보셨는데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요.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셨죠.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의 관계도 서로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죄의 결과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잖아요. 예, 죽음. 예.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영적인 죽음을 말씀을 드렸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죽음이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지난 제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러한 인간의 욕심 가운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이 죄의 결과, 죄의 삭스로 죽음이 인간에게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의 결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이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범죄한 순간부터 이 지구상의 자연 생태계가 달라진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여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는 얘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새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명령이죠. 이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 생태계가 바뀌어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왔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심히 좋았던 이 자연을 짓밟고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도 있고 또 많으신 분도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대로 이제 살다가 가면 되잖아요. 우리의 후손들,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손주 세대는 어떻게 될지 저는 두려워요. 지금부터도 이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자연재해가 이렇게 닥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로서의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절망. 아까 제가 절망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절망해야 된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죄에 대한 절망과 부르짖음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부르짖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부르짖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절망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한 절망,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기서 딱 이제 사실은 끝나야 되는데, 다음 주 예고편을 이제 조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나머지는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죄로 인한 절망의 자리에서 보는 한 줄기 빛 예고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인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이 죄인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저희들,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